오늘은 복음을 전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마게도냐 즉 유럽 지역에 세운 사도행전으로 보면 두 번째 세워진 교회이죠. 빌립보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타까운 거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러니까 3주 머물렀던 교회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의구심을 가져요. 어떻게 3주 만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3주 더 이상일 거야. 뭐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을 해내고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사도행전은 이 3주라는 이 시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3주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세상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유대교가 아니라 이 예수 이상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청년 예수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그랬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7절부터 이제 18절, 19절을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치 않게 그러한 박해와 그런 공격과 요즘 말로 말하면 테러의 위협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자 뭐는 아니래요? 마음은 아니다. 나는 더 너희들과 있기를 원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열정으로 너희를 보기를 정말 힘쓰는데 18절입니다.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고자 했지만 무슨 이유였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게 건강상이었는지 정말 테러였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두 번 가려고 했지만 그게 막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놓고 볼 때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얼마 되지 않은 한마디로 초신자들이죠. 초신자로 모여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더 세워져서 마치 안디옥 교회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고 목회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결국 주님의 복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퍼지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그 공격, 방어, 그 공격을 우리가 막고 방어하고 그래서 그것에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렸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뒤에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이제 19절 20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그런 사단이 그렇게 막고 공격하고 방해하고 일이 잘 안 돼요. 막 막혀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어때요?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짜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던 것이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건강상에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그가 그 육체에 어떤 이 병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많이 그 방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와 또 공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뚫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소망, 그에게는 분명한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어요. 자랑이 있었는데 그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항상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요,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 의식이죠. 그 종말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그 주님 앞에서 과연 나의 인생에 자랑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에서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애 잘 낳고 그 자녀들 성공시켜가지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아니면 내가 젊은 청년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여러분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궈 놓은 이런 사업, 뭐 목회자로 말하면 뭐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지었고 성도가 막 몇천 몇만 명이고 막 어쨌든 뭐가 자랑이에요? 뭐가 자랑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그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목회를 잘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의 어떤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항상 그는 뭔가 뭘 누리고 뭔가를 가지고 나를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인정받고 그런 인생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사냐는 거죠. 무슨 인생을 살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뭔가 그런 게 있을 때 사실 삶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항상 삶에서 소망과 기쁨과 어떤 자랑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러분 이 너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나의 뭐라는 거예요? 자랑이고 그리고 우리의 뭐예요? 영광이고 그리고 뭐다? 기쁨이다. 그럼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왜 그들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많은 자들을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그렇죠? 구약으로 말하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자, 아브라함의 비전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자, 그런 삶을 산 게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바울도 그 예수님의 인생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성공과 자기 자신을 어떤 세상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런 삶 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삶이 뭐냐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남는,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남는 장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것은 결국 뭘까요? 오늘 그 한 영혼이요, 한 사람이요, 정말 주님을 닮은 그 한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바울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왜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의사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일을 가치 있게 보고 귀중하게 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니까, 생명을 살리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 물론 의사만 그렇지 않죠. 소방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릴 때 의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60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말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육체도 살리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요, 육체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누가 살리냐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서는 가장 빛나는 영광,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도로서 우리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의사든지 뭐 소방관이든지 내가 차를 운전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성도는요,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육신도 살리는 일이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면류관이 된다 그 소리. 면류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어떻게 영원토록 빛날 거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게 옳은 대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의로운 관계, 의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그 아름다운 정결하고 깨끗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혹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다니엘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된대요?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빛난대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과연 마지막 날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서게 되는 날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까봐.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장을 가면 참 많은 이렇게 후회의 눈물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은요, 하나님 앞에서가 정말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고요, 그 평가를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구원 받았느냐,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 오늘 밤 우리는 이거 기도, 하나님, 나 빨리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힘든 세상, 청년들 취업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들고, 지금도 병원에서 이렇게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삽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빨리 죽여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믿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죽고 싶으세요? 더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 더 살아야 되냐고요. 왜 더 살아야 되냐고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날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은요, 우리가 살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정말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요, 그 가치를요, 보이는 가치, 세상의 가치, 그런 것에 사로잡히게 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도 정말로 그 시간이 부족할 지경인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요, 그 세상에 그 썩어 없어지는 것들 소유하려고 어때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게 향기나는 인생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숯불을 쌓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숯불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원수가,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본문, 오늘 19절이 말하는 그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요? 면류관이 된다. 면류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면류관 쓴 자가 있고 면류관 안 쓴 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에요, 면류관이 있는 성도들과 면류관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면류관이 없으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그 뭐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 가방 하나 없어가지고 막,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옛날에 막 나이키니 프로스펙스니 그 신발 없으면 학교에서 막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 저도 막 생각나요. 엄마한테 막 사달고 쪼르고,
그러니까 프로스펙스는 못 사주고 스펙스 사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프로스펙스가 있었고 그 짝대기 하나 차이. 여러분 인생은요 짝대기 하나가 있냐 없냐를 놓고 사람이 평가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뭘 갖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그날에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오늘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말씀했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꿈꾸는 거는요 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았을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장에 보면은요 저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제자 훈련에서 키웠던 이 디모데 같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성장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세워서 그들의 면류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려. 여기서 중요한 말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또 이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신을 갖게 된 건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려고 했지만 한두 번 그러니까 이게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안 되는군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못 가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바울은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한번 설교하면은요 그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았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대요. 그러니 설교자로서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시면은요 정말 여기서 춤을 출 것 같아. 예? 근데 막 여러분들은 뭐 어쩌다 저쩌다 다 들려와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가고 싶죠.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또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전환시켜 주실 것 같아요. 뭐냐면요 사역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가도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역은 계속해서 될 수 있어요. 제가 없어도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은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전수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1차 전도 때 디모데를 만났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요 이 바울과 같은 사역들을 곳곳에서 합니다. 물론 바울보다 부족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요 바울의 심정과 똑같을 거예요. 뭐냐면 목적은 이거 너희를 어떻게 한대 2절 뒷부분 보니까 너희를 어떻게 해줘요? 굳건하게 하여서 그래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한대요? 위로함을. 이 위로는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그가 격려해 줌으로 3절 어떻게 돼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어떻게 되지 않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성도들을요 굳건하게 세워 놓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지 못하는 이 사단의 방해와 환난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환난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예수님 믿으려면요 이 그 당시 고대 이 다신 이 문화 사회에서요 각 가정마다 신이 있고 직장마다 신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신을 거부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이거는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뭐 돼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완전히 뭐예요? 뭐 태움 당하고 요즘 말로
직장에서요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어린 성도들, 초신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예수 믿고 그들이 닥쳐오는 이 환란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디모데를 보내는 게, 디모데를 보내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요, 계속해서 보세요. 5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뭐를 알기 위하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뭐 한 거예요? 보내었다. 그죠? 6절도 볼게요. 지금도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자 어떤 소식을 들려줬냐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리고 7절도 보세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뭘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그리고 디모데도 그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과 많은 교제와 어떤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서로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 관심을 둬야 했던 건 뭐냐면요, 뭐였을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들이 믿음의 상태다 그 소리예요.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접목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뭐 우리가 이런 말을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요 어떤 재정 비리도 없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막 민주적인 의사로 막 결정이 잘 되고 우리가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이고, 예? 그리고 성도들이 나이스하고 여러분 그런 게 좋은 교회예요? 그럼 사람이 많이 보이고 뭐 찬양이 좋고 설교가 좋고 뭐 그것도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뭐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좋은 교회예요? 뭐가 좋은 교회? 물론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좋은 교회겠죠. 예, 좋은 교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고 볼 때 사랑도 넘치고 이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뭘까요? 믿음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가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시험 드는 것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건요, 참 저분이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일 수도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게 뭐겠어요? 뭐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사고나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우리 안에 물리적인 어떤 뭐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뭔가 서로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뭐 상처, 어떤 뭐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이 조금만 생기면은요 믿음이 막 널뛰어요. 막 그냥 그렇게 막 좋았던 믿음이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교회 오네 안 오네 뭐 삐졌네 신앙생활 하겠네 마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참 변함없이 정말 끝까지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면 비 온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막 춤을 춰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정말 우리가 서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믿음을 함께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혼자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고 좀 그랬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 믿음만 지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이런 기도의 자리에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성도 한 성도를 이끌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나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서로 나눠지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나고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견고해지는 이런 생명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지. 그러니까 이런 생명력이 없이 사람만 많고, 예? 막 뭐 눈에 보이는 막 그런 프로그램은 많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많고 프로그램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결국 믿음을 세워주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면류관이 뭐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그 작은 성도, 정말 지금 시험에 빠졌고 힘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려고 우리 순이 그 한 성도를 놓고 이 성도를 정말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 세워진 성도가 있다면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성도는 알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세워준 그 한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요,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정말 제 옆에서 힘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거지. 여러분 혼자서 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믿음으로 그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자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5절을 다시 보면은요,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은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했을 거예요. 디모데가 그 성도들을 잘 세워주고 또 디모데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살리라 그 소리예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초신자들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가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바울은요, 바울도 그게 누구를 살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도 이제 두 발 쫙 벌리고 쫙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이르게 되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요 서로를 향해서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아들이 뭐 대학에 붙었나 떨어졌나? 그 집에 애가 장가를 좋게 갔나 안 가?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기도해주고, 우리 지금 청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년부 애들은 지금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유치부는 어떠한지 이런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작년만 믿음이 잘 서면 되나요? 유치부부터 우리 행복한 모임까지 이 믿음이 견고하게 잘 서고 있나를 우리 장로님들도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세대들과 함께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그러면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 안에 굳게 섭니까? 어떻게 해야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예요?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서는 겁니까? 여러분, 그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제자훈련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왜 제자훈련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딱 묻잖아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뭔가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죠? 왜냐면 교회를 뭐 1, 2년 다녔나? 보통 10년, 이제 20년, 30년 얼마나 많은 설교도 들었고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습니까? 아는데 이게 명확하게 개념 정의가 안 돼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거를 듣긴 했지만 잘 경험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먹어봐야지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싹스핀 먹어보셨습니까? 싹스핀이 뭔지는 아십니까? 알죠? 그 맛을 아세요? 저도 몰라요. 왜요? 안 먹어봤으니까. 와이프가 해주질 않았어 한 번도.
사주신 분도 없고, 아니 먹을 생각도 못하고 비싸다며요. 먹어보질 않아서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삭스핀이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요리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 굳게 서는 거 성경 펼 때마다 나올걸요? 읽을 때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굳게 선다는 게. 근데 굳게 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이건 내가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도 가능하고 기도하다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찬양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굳게 서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굳게 서야 돼요? 주 안에예요. 주 안에. 이 말은 굳게 서는 것은 어디에서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왜 주 안에서만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한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만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자,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그리스도가 돼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창세전에, 이것도 어디 언제요? 창세전이에요. 그 창세전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뭐 했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언제래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 오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제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 누구에게 세상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을 주셨던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창세기 1장 2장을 볼 때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이 천지를 만드시고 한 게요, 그냥 하나님 그냥 천지 만드신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망쳐놓은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죄지만 결국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려는 그러한 죄가요 계속해서 흘러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성질, 그런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인정하시잖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도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이 죄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 그 앞에 뭐예요?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 예정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토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품으시고, 마치 엄마가 이 9달 10달 애를 배에 품고 기다려서 낳는 것처럼 그 나올 날을 기대하면서 그 힘든 배불뚝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 아프고 다리 퉁퉁 붓고, 그런데도 그 나올 날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 아들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뭘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주셔가지고 우리도 그걸 뭐하게 하려는 거래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하나 분명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려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성경 열심히 봐야 돼, 예배 열심히 참여해야 돼. 그거 맞는 답인데 여러분, 이거 빠져버리면 그건 율법주의가 된다고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왜 이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굳게 살려면은요, 주 안에서 왜 굳게 서게 되냐면은요, 주님 앞에서 굳게 서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까 제자훈련 하시는 분, 우리 청년들도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끌이 될 자격도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사람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뭘 합니까? 그런데도 참 그 표현 리얼했어요.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예? 갖다 놓은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깨달으니까 감사해서요, 끝까지 입금이 하는 거지. 여러분 입금하면 4시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에너지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왜 하냐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성경 막 봐라, 필사해라. 뭐 그거 한다고.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설교했지만, 여러분 11조 해라.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막 율법으로 오니까 어떤 교회에서 막 11조도 율법이니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느냐가 달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물질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건강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내 건강이 됐건, 예? 내 뭐가 됐건, 여러분 그게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아니 내가 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자기의 뭐 결혼이고 인생이고 내 이 땅에서 삶의 어떤 부귀영화,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친 자 같이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고,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에 말하잖아요. 뭐가 나를 이끈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뭐하는도다. 6장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서는요, 우리는요 자기 부인 안 돼요. 얼마나 자기가 강한데요. 저도 얼마나 내가 강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그 사랑이 분명하게 내 안에서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거를 깨달을 때, 그거를 감격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이 돼야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도돌이표 같지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성령은요 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들을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교육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축도를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제가 축도할 때 그렇게 하죠.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뭐와? 사랑과 성령의 뭐가?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잖아요. 제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왜 이걸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요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교통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예요. 거기에 이 사귐,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의 이 인간의 지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 지지자, 그래서 영어 성경 헬파라고 번역했잖아요. 돕는 자.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고서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요 내 중심대로 살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왜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요,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병 고치는 것 단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병 고침의 목적은 뭐예요? 예? 죄사함? 죄사함도 있지만 그 죄사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이 땅이 회복이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에는요 끝없이 싸움과 질병과 고통과 그것이 이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병 고친 만큼 또 죄지면 뭐해요? 예? 병 고친 방했는데 내가 또 죄지죠.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갔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 텅 빈 마음에
그거를 청소는 했는데 그냥 빈 상태로 두면 누가 또 찾아온대요. 귀신들이 더 많은 귀신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사로잡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병고침, 치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치유는 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해 왜 솔직히 우리가 왜 병 걸리고 이 세상이 왜 그러한 질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건강 아무렇게나 하고 여러분 결국 내 삶,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도 물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지만 내 주변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것도 아이러니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가남? 오카는 목사님도 가남, 하용정 목사님도 가남. 그분들이 술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왜 가남이실까? 스트레스죠.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치유가 없고 딱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들은요 병 걸리셔도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좀 믿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도 폐암인데 고침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기도원 가서 고침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 치유 사역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치유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치유 됐어요? 치유는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는 게 목적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님은 뭘 도와주시면 그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병이 아니라 오늘 밤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왜 하셔야 됩니까? 그냥 막 이상한 말로 나도 방언 기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요. 방언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내 혀를 그동안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혀를 놀렸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막 말이 나오는 거야. 나는 막 그걸 멈추려고 하는데도 그런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요 내 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방언만 하면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 방언은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그거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소리예요.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그들은 머리만 알았는데 이끔이와 함께 이끔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끔이가 뭘 다 안다고 제가 뭘 다 안다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겠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싸워가면서요 실수하면서요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 우리 아내일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씨름을 하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질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장이 오늘 우리의 이 삶이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 믿음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느냐 서로 말씀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요 제자 훈련 사역 안 하면요 목회도 편해요 쉬워요. 저도 그냥 설교 준비하고 좋은데 제가 지금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부교육자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나눠 하는 거죠. 예전에 제자반 3반 4반 할 때는 진짜 죽을 똥 살 똥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같이 은혜들을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도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벌써 10시 10분이야. 꼭 열심히 맞추려고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을 미칠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수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받고 싶으면 신청하세요. 지금 보니까 뭐 담임 목사님께 제자훈련 받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꼭 제가 한다고 뭐 더 특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1대1로 해도요 더 솔직하게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도 입금이 하셨 분들도 있고,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제자훈련 반복할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같이 함께 이 꿈을 복음을 전수하는 삶 사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